헬로, 전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하게 될 우리 이번 주 설교는 휴거와 도널드 트럼프로 제목을 지었는데 휴거와 도널드 트럼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은 이게 뭐죠? 당신 무슨 얘기 할 건가요? 할 텐데 전 여러분이 이것을 공유하고 이걸 시청한 후에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꽤 흥미롭다는 걸 발견할 거고 저도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란 단어가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데 그거 아셨습니까? 2번 나오는데 TRUMP, 대문자 T가 아니고 소문자 T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게 성경에 2번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당선되어서 2번째 임기를 하게 된 걸 보는데 그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고 한데 질문은 당신 이름도 성경에 있을 수 있나요? 어제 우리는 어떤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우린 거기서 휴거에 대해서 담화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그건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한 남자가 자신이 그날 읽었던 본문이 미가서라고 했고 미가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부수는 자 브레이커가 그들 앞으로 올라왔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요. 그건 제 성과 같은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브레이커가 아니고 소문자 B, 브레이커인데 재미있는 건 그들이 그걸 성경에서 읽은 그날에 우리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제게 흥미로운 것은 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찾아내는 게 재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제목이 이상한 거 알고 이게 웃긴 것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걸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가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성경은 두 군데서 트럼프를 언급하는데 두 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휴거의 문맥에 본문이 말씀합니다.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새 마지막 나팔 소리에 at the last Trump라고 합니다. 하하, 이제 the last Trump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죠. 이제 제가 휴거와 도널드 트럼프를 연관지는 게 이해 가십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재등장한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윙크 윙크 하시면서 이게 라스트 트럼프다. 휴거에 대비되어 있거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빙긋 웃거나 실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하하 웃기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거기에 뭔가 심각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보죠.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우선 휴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은 휴거 같은 거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율법 시대 얘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 죽으심, 그들은 지금이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실 것이고 그의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거기에는 휴거가 없고 환난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인드셋인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고 우리가 보면 율법 시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다루기 시작하셨고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날에 교회를 불러내실 텐데 휴거 때를 말합니다. 휴거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대환란기가 의도하는 바가 그것인데 이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루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일어나는구나.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게 결부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다루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걸 우리가 알죠. 그 후에는 성경에 나온 어떤 종말의 핵심 사건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환란이 지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시기는 물론 적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등장해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교회가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복귀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그걸 믿을까요? 당연히 성경에 그게 있기 때문이죠. 몇 구절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휴거가 없다면 그렇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말하지만 그들은 믿기를 그들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이 땅에 그분의 왕좌를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휴거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 따르면 그가 단순히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가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아버지 집은 하늘이죠.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한 다음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있고 우리 교회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휴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가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관련 구절들을 이전에 많은 영상들에서 보여드렸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죠. 그가 장차 우리 발밑에 밟힐 것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휴거 받아서 올라갔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돌아오고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신부는 떠날 건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을 거다. 난 여기로 와서 너희와 함께 여기서 거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는 난 너희를 거기로 데려갈 것이다 하셨고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여기 돌아와서 그와 함께 땅을 통치할 거라고 합니다. 성경의 주요한 두 본문에서 휴거를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 전서 15장이죠. 그래서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보겠는데 여러분은 본문에서도 또한 트럼프를 볼 겁니다. 트럼프란 단어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난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자, 이것은 죽은 성도들 얘기인데 그들의 몸은 무덤에 있죠. 구원받은 그들의 혼은 하늘에 있지만요.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트럼프, 자 여기 나오죠. 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자 이제 잘 보세요.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우리의 저택들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갈 텐데 그게 휴거입니다. 낚아채어져 가는 것,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한 구절을 읽었지만 저는 휴거를 다루는 또 하나의 본문인 이 구절들을 다 읽고자 합니다. 또 말하지만 51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대로 그것은 신비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소에 그러하리라. 흥미로운 것은 라스 트럼프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자, 이것이 성경에서 휴거를 다루는 주요한 두 본문인데 양쪽 모두에 트럼프를 언급합니다. 참 이상한데 왜 그럴까요? 그게 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일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가 이중적으로 또는 삼중적으로 적용될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그건 매우 흥미로운 겁니다. 그건 흥미롭죠.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란 인물이 혹시 성경에 예언되었을 수도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No,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이름을 거기서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는데 한번 봅시다. 한데 당신은 성경 읽어봤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키루스란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키루스란 인물이 심지어 그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명명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그거 보여드리겠는데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형들이 가득한 책인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신약에서는 모형이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매우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어떤 남자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좋은 질문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인데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의 이름을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언급하십니다. 키루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니 나의 모든 기품을 수행하리라 하는 이니 곧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너는 건축되리라 하고 성전에 말하기를 너희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이라. 이제 이 키루스란 인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그는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에 관해서 명령을 최소한 선언을 하거나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키루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민족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둘인 성문들을 그 앞에서 열게 하겠으니 그 성문들은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남자를 고르셨는데 그는 구약시대에 이교도였고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었고 정치적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를 사용할 것이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그 남자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하십니다. 와우. 심지어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150년이라고요. 제가 좀 잘못 썼는데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걸 본다면 당신은 제 말이 참인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키루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선언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과 또한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예루살렘과 종교적 측면에서의 성전을 짓는 걸 말이죠.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많은 경우에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성경과는 책들의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많은 경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 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 하로 가서 이 역대기 하의 끝부분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그것을 읽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로 끝납니다. 그들의 성경은 이 마지막 문구로 끝납니다. 그 마지막 두 구절을 봅시다. 역대기하 36장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여기 또 그 남자 이름이 나오죠.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누가 하나님 백성이죠? 유대인들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그 끝부분에서 너희가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키루스라는 남자는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가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 그 이름이 거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성경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가 등장하기 한참 전에 예언합니다. 제게 그건 꽤 놀랍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짓고 집들을 건축하라는 말이 흥미로운데 키루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혹시 성경에 언급되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 그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되는데 150년 전에 언급된 것보다 더 오래전이죠. 근 2000년 전에 그 이름이 언급된 거죠. 만약 그 이름이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1611년 이후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그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는 예언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키루스와 트럼프를 연관짓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트럼프가 했던 일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키루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했던 일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키루스의 모형이거나 아니면 키루스가 트럼프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현대판 키루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발행된 코인이 있는데 키루스와 트럼프를 나란히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럼프를 보면서 헤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키루스 대왕이 했던 일과 같다 하죠.
그들은 그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인물로 인식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17년 12월 6일에 트럼프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큰 사건이었죠. 일부 미국 대통령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실제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누구도 그런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왕은 키루스란 왕을 뭔가를 선언했었습니다. 여러분은 2017년 12월 6일에 그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유엔은 경악하면서 안 돼. 우린 그걸 용인할 수 없다 소리쳤는데 미국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은 맞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는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5월에 전 정확한 날짜는 잊었지만 2018년 5월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게 2018년이죠. 하하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수립이 된 해가 언제입니까? 1948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2018년에 있었죠. 그들은 거기에 집이 있어야 했는데 기억하신다면 키루스가 예루살렘에 집들을 먼저 짓는다고 했죠. 트럼프는 그곳이 수도이므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했고 그래서 그곳에 건물을 구하고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습니다. 흥미롭죠?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 말이죠. 근데 뭡니까? 그것은 정확히 70년 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뭔가 떠올려 본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니까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오늘날의 일들과 대조해 보면 거기에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선언하거나 혹은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일까요? 그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키루스가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키루스는 그 도시와 성전의 재건을 명령했습니다. 키루스는 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짓고 너희의 성전도 재건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키루스의 모형이라면 트럼프는 이미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선언했고 그들이 미국 대사관을 거기에 뒀으므로 저는 트럼프의 다음번 4년간의 재임 중에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모르고 단지 추측하는 거지만 이런 걸 본다는 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스트 트럼프 혹은 라스트 오브 트럼프 그의 마지막 4년을 보게 됐다는 게 여러분이 미국에 대해서 안다면 만일 당시 다른 나라에서 이걸 본다면 미국 대통령은 4년씩 2번 임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는 대통령으로서 총 8년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은 그의 8년 임기 중에 그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는 앞서 4년간 대통령직을 했고 이제 그에게는 남은 임기가 4년만 있는데 그들은 그걸 레임덕 대통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의 남은 4년 말이죠. 만약 그가 키루스의 모형이라면 트럼프가 그의 두 번째 임기 중에 이스라엘에게 더 우호적으로 행동할까요? 혹시 그가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건 흥미로운데 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전쟁이고 우리는 어떤 군사적 충돌을 보고 있는데 키루스 당시로 가보면 그러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봐야 됩니다. 그들은 키루스의 칙령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돌아가서 재건했고 재건하는 동안 공격당했습니다. 그들이 재건하는 동안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상호 간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종말론을 믿는다면 그것은 일련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성경을 읽는 우리들, 세대들을 믿고 바르게 나누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대환란 중에 성전을 재건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 아니면 그 직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휴거가 있고 나서 환란기 중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건된 성전이죠. 이렇게 키루스는 가서 너희 성전을 짓고 도시도 재건하라고 명령했죠. 혹시 트럼프도 그렇게 할까요? 그는 이미 헤이 너희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했죠. 그는 미국 대사관이 될 집을 지정했는데 그가 헤이 원한다면 너희는 너희 수도에 성전을 지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까요? 흥미로운데 저는 모릅니다. 전 단지 예상해 보는 건데 지금까지 그는 꽤 모형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고 또 역사가 반복된다면 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종말적 사건들이 휴거와 함께 계시되리라 믿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7년 환란 중에 우리는 이때를 7년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기로 이 7년 중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사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석재들과 기구들을 준비해 놨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등잔대와 빵 놓는 상,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놨죠. 그들은 재건할 준비가 됐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거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다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저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아직 미래의 계시라고 믿는데,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다 끝난 겁니다. 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그건 그 책이 시작부터 계시, 프로퍼시를 언급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계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 3절에서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고, 자, 이제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1장 1절, 계시록 11장 1절에서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서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여러분이 7년을 반으로 쪼개면 3년 반, 또 3년 반씩입니다. 아니면 42개월과 또 42개월이죠. 아니면 1260일과 1260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실은 미래에 이 7년 기간이 있을 거란 거고, 성경은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것은 휴거 후에 있을 거고, 성경은 그 첫 번째 3년 반 때 성전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경배 드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들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앉는데, 그러면 그는 후반부의 환란기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저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지만 제 다른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말에 대한 제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저희 Last Days에 대한 시리즈가 있고 End Times라는 제목의 시리즈도 있습니다. 저희 로버트 브레이커 채널에 말이죠. 서킷 브레이커와 같이 Breaker, B-R-E-A-K. 한데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3년 반 동안 있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는 죄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3년 반을 집권하는데,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즉 그가 암살당하는 것 같죠. 그는 복귀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놀라면서 그는 나머지 3년 반을 파멸의 아들로서 다스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유다가 있는데, 그가 파멸의 아들로서 불리는 이유는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가 문자적으로 한 남자를 점유하는데 그의 이름은 파멸의 아들로 불립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들에 파멸의 아들이 들어와서 이 마귀가 이 남자의 몸 안에 있는 채로 유대인이 성전 안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선언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광야로 도피해서 1260일간 하나님께 보호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나올까요? 많은 이들이 말하길 라스 트럼프라는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합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믿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말하길 그의 이름 끝에 원래 F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가면서 F가 탈락했고, 되게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가 뭐냐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1860년 사전에서 찾아봤고, 트럼프는 트럼펫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트럼펫의 별칭입니다만 그 이상의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펫을 부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데, 즉 트럼펫이 불려지는 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나는 그의 목소리가 싫어, 나는 그의 트윗이 싫어 하는데, 또 하나 트럼프의 단어 정의는 카드 게임에 쓰이는 어떤 카드를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카드를 잡아먹어서 이기는 숫 카드, 다른 어떤 카드든 이기는 숫 카드를 뜻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는 다양한 타일을 매는데 그는 사업가죠.
사업가는 수트를 갖춰서 입는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수트를 입습니다. 아하. 그는 자신의 책, 승리하는 법에 대한 책, 거래의 기술인가 하는 책을 썼거나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그에게 소송을 했다는 거고, 소송을 suit라고 하죠. 모르지만 그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트럼프가 설명이 됩니다. 트럼프를 갖거나 최후의 수단까지 다다르거나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트럼펫을 부는 거죠. 제가 보니 흥미롭게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 단어를 2번에 걸쳐서 트럼프로 번역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2번 대통령 당선된 걸 보는데 그 킹제임스 역자들은 트럼펫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실제 사람의 이름도 되는 트럼프를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단지 큰 우연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흥미로운 것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실제 도널드 트럼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건데 만일 그게 맞다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건 키루스가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과 같겠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건 대단할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은 우연들이 있죠. 우연으로 간주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이 라스 트럼프, 그 라스 트럼프가 뭐죠? 오케이, 저는 도널드 트럼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론들을 여기 화이트보드에 써보겠는데 올라이 그렇게 해보죠. 저는 이걸 쓰겠는데 성경에서 라스트 트럼프라는 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전 여기에 쓸 것이고 쓴 뒤에 다시 와서 말하겠습니다. alright.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no, 라스트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 아니다 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휴거가 라스트 트럼프 때 온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건 그 뜻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라스트 트럼프에 대해서 추측합니다. 그게 다른 뜻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중 적용될까요? 그게 나팔소리란 뜻도 있고 키루스가 그랬듯이 그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이름이 예언됐기도 하고 흥미롭죠? 흥미롭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no, 성경이 라스트 트럼프를 언급할 때 그거는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다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것은 저 휴거 이후에 환란 때 있을 일인데 그 말에 따르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그 나팔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휴거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AD 54년경에 썼던 거란 거죠. 어쩌면 그보다 약간 이전이고요. 그거는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언급하기도 전이었죠. 근데 이제 AD 54년 계시록의 7째 나팔은 계시록은 AD 95에서 100년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거의 50년 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안다고 말하면서 언급하는 그것이 아직 계시도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란 중간 혹은 환란 후 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나팔이 뭘까요? 혹시 그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놓친 채로 말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일부는 많은 걸 놓친 채로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문이 그걸 말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no, 요한계시록은 AD 60년에 기록됐다는데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초기 교회 시대 교부 2명이 최소한 있는데 예수님 이후 100에서 200년 사이에 살았던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 있었고 그때 그가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AD 90에서 100년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그 섬에 있는 동안 그가 그 계시록이란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나팔이 천사가 부는 7째 나팔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옵션은 뭡니까? 그게 이 땅에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를 뜻할까요? 여기에서 나팔이 불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있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걸까요? 그것도 가능한데 이스라엘에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그
그 시즌이 되면 그들이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걸 총 100번을 부는데 마지막에 부는 그 때에 뿌 하고 쇼파르가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그 나팔 소리를 라스트 트럼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향후 몇 년 중 어느 해의 나팔절에 그렇다면 흥미롭죠. 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혹시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나요? 전 모릅니다. 하지만 흥미롭죠. 이제 혹시 전쟁이라면요. 성경에서 또 다른 걸 봅시다. 이건 사람들이 성경의 라스트 트럼프에 대해서 추측해서 얘기하는 5가지 경우인데 오케이. 전 이걸 오늘 여러분께 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중 어떤 것이 될까 말이죠. 혹시 한 가지에 대해서 3중 적용도 된다면 흥미롭겠죠. 전 모르지만 이제 예레미야서 4장 19절을 보겠는데 예레미야서 4장 19절 갑시다. 구약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누군가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수백 년 사이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전쟁이 있을 때 나팔수, 여러분 버글러라고 못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뷰글러가 후퇴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내고 전진과 공격 신호로 저런 나팔 소리를 냈는데 나팔은 수천 년 동안 전쟁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흥미로운데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읽어봅시다. 나의 내면아 나의 내면아 내가 나의 마음 바로 그곳에서 고통받는도다. 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오 나의 호나 네가 나팔 소리 곧 전쟁 경보를 들은 까닭에 내가 나의 침묵을 지킬 수 없도다. 와우. 여러분 작년 10월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들이 공격받았고 와우. 멸망 위에 멸망이 외쳐지는도다. 이는 그 지역 전체가 약탈을 당하기 때문이라. 갑작스럽게 나의 천막들이 약탈을 당하나니 한순간에 나의 가림막들이 약탈을 당하였도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깃발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겠는가. 따라서 전쟁 때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있고 시리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데 시리아가 정권이 넘어갔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추측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마스커스가 폐허 더미가 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 중 하나에서 다마스커스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 지금만큼 적절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향후 수년 내에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 일어난다면 그 나팔 소리가 전쟁 소리일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질문인데 오케이. 우린 현재 전쟁을 보고 있고 많은 이들이 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것은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해서 그 전쟁을 멈출 거란 얘기입니다. 그는 헤이 협정을 맺고 싸움 멈추자 할 텐데 보시면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완벽히 맞아 들어가 갑니다. 요한계시록과 아마겟돈 전쟁 시나리오대로 마지막 날들을 향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완벽한데 러시아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곡과 마곡 그런 모든 게 일어나고 모든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책인데 성경은 역사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읽다 보면 매일같이 여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따르면 라스트 트럼프가 뭘까요? 5번 혹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자 넘어가서 계시록 4장 1절 봅시다. 4장 1절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실 거고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진다면 흥미로운 거죠. 이렇게 성경의 라스트 트럼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트럼프라고 불린다는 건데요.
왜 그걸 라스트 트럼펫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라스트 트럼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라 불리는 남자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제가 볼 적에 이건 우연일 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벽에 쓴 손글씨를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헤이, 나는 존재하고 성경은 참된 책이며 내가 돌아갈 거다. 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내게로 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기 시작한 것 같죠. 이런 일은 우연일 리 없습니다. 이 중 어떤 게 맞을까요? 전 모르지만 이것들 중 몇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성경에는 2중 적용, 3중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니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가 이스라엘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조약에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차 7년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을 알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그 점에서 서로 교차되는데 먼저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걸 기다리고 있고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리죠. 호세아서 6장으로 갑시다. 오케이. 여러분은 성경이 앞으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할 텐데 네, 맞습니다. 전 여기서 휴거가 앞으로 어느 날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이 매우 구체적인 책이고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특정 날들을 말하는데 1260일 뒤에 뭐가 있고 또 1335일이 어떻고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시작점을 안다면 어떤 거를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성경 바깥에서 이런 구체적인 예언을 찾지 못할 겁니다. 한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 영상 중에서 인류의 7000년 역사라는 영상 보세요. 보시면 그게 은혜가 될 겁니다. 보시면 흥미로울 텐데 참 흥미로울 겁니다. 분명 흥미로울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있은 이후에 4000년 뒤에 등장하셨고 또 다른 3000년의 역사가 남았습니다. 성경은 단지 7000년을 언급하고 하나님은 숫자 7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속한 여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서 살게 되리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끊어지셨는지 보면 그는 대략 AD 33년에 끊기셨고 그때 죽으셨죠. 이틀에 해당하는 2000년을 진행해 보면 2033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33년경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돌아오실 것과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 확실하고 또 1000년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3년이 아마겟돈일까요? 우리의 달력이 맞다면 어떤 이들은 4년을 당겨야 된다고 하고 옥자는 미뤄야 된다는데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좀 오차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것이 2033년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7년을 빼면 우리는 2026년이 되는 걸 알죠. 2026년에 휴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2025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해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AD 31년이나 AD 32년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오케이.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걸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와우, 우리가 휴거에 아주 가까이 와 있겠구나 하겠죠. 그게 맞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나는 너희가 휴거에 유의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라스트 트럼프 때 있을 것이다. 하시는 걸까요? 지금 매일 우리는 그 이름을 듣고 있죠. 또 듣고 있죠. 이제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혹시 트럼프 임기 중에 휴거가 있을까요? 향후 4년간의 어느 시점에 말이죠. 전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엉망인데 전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합당한 위치에 오르시길 원하고 그가 아마겟돈을 거쳐서 왕으로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뉴 월드 그 뭔지 아시죠? 오더를 세우려 하는 걸 봅니다. 또 그의 그레이트 리셋을 하고요. 그는 세상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는 7년간 땅을 다스릴 건데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통치할 것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손에 넣지는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그분의 또 다른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실 겁니다. 이제 저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저는 휴거가 다가오는 걸 아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이제 의문은 휴거가 언제 오느냐는 건데 휴거에 관해서 성경의 주요한 두 본문에서 그 일이 라스트 트럼프 때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불릴 때 여러분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가까이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뒤통수 만지면서 정말 그럴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걸까? 할 겁니다. 그 일이 향후 4년 안에 발생할까? 교회의 휴거 말이죠.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을 리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한다면 그럼에도 키루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나타나기 150년 전에 그 인물의 이름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지 아셨고 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그들의 수도가 되게끔 했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그래 가서 성전을 지으시오 라고 말한다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참 흥미로울 겁니다. 놀랍겠죠? 이제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거듭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는 자신의 피를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죄값을 치르신 건데 당신의 혼을 지옥으로 보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그가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너가 와서 이것을 믿으면 내가 피 흘린 것과 내가 한 일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하늘로 보낼 것이다 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죄값을 스스로 영원토록 저 지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피의 대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대신에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건데 휴거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맞고 휴거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면 남은 질문은 단지 여러분 같이 갈 겁니까? 남겨질 겁니까?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겨지신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재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7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코비드가 힘들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또한 경고드리고자 하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 휴거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뒤에 남겨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더 보시면 좋겠고 복음의 영상도 보시고 칭의의 교리, 피의 대속, 구원의 순서,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런 영상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영상들이 로버트 브레이커 채널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라스트 트럼프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트럼프라는 남자가 그의 나머지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라스트 트럼프가 시작될 겁니다. 이거 흥미로웠고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살펴보시고 자신의 혼에 대해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자신의 영혼을 보낼 것인지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God bless you.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약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면 뵙죠. God bless. Bye bye.